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저희로 먼저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큰 사랑 깨우쳐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진정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 몸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토록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개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남은 생을 주님의 고난을 담아 온전히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아직도 이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지옥의 길에 서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전주 교회를 세우셨음에 그 목적, 그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기를 바라원합니다. 그 일에 저희를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의 그 역사에 참여해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원합니다. 정말 많은 곳에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악한 지역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힘쓰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주님의 자비와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날로 증거되며 전파되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바라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 얻은 그 교훈의 말씀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내 주시고 늘 공급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모든 걸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절로 7절까지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거룩하다고 하는 성경책에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생각나시죠? 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쓰신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처음에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교훈을 줄 것인가? 믿을 수조차도 없는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너는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정말 받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그 하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누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모이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너는 취하라. 우리는 얼마나 취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정말 우리는 취하고 있을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모인 우리들 정말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저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있는 연천교회는 찬양대 찬양대원 숫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적다고 해도 찬양의 밤을 못할 건 뭐냐 해서 찬양의 밤을 몇 달 동안 준비해 가지고 섰습니다. 그런데 관객이 없어요. 금방 이해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행사하는 그 내내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교회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휴무하고 있는 연천은 경기도 완전히 끝이고요. 반이 이북으로 이게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그 연천 교회 바로 옆에는 강원도에서 맨 끝인 철원입니다. 그 철원이 바로 제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향에서 목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눈이 몹시 많이 옵니다. 어릴 때는 참 눈이 참 많이 왔었는데 자라면서 눈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2009년 12월 달에 그것을 처음 갔는데 그해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그해 겨울은 눈만 쓴 것 같습니다. 상당히 눈이 많이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눈여기를 했는데요. 산에 올라갈 때 눈 덮인 산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그 길에 자그마한 동물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토끼 발자국입니다. 그 산에 토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 산에 토끼가 있다는 걸 알죠.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토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문제입니다. 그 발자국이 만약에 토끼 발자국이 아니라 호랑이 발자국이었다. 호랑이 발자국입니다. 그 산에 분명히 호랑이 있겠죠. 호랑이 발자국 보고도 산에 올라갈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토끼 발자국하고 호랑이 발자국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모스 3장 8절에 그런 말씀 있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즉 어찌 우리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언이란 말은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자가 부르짖어도 벌벌 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는 등한히 한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사자가 우리에서 나와서 이 전주 지역을 다닌다고 하고 그런 방송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집 밖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사자의 또는 호랑이 발자국만 봐도 우리는 벌벌 떠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호랑이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이 1.1핵도 온 우주, 천지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증거하신 이 말씀이 그토록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운명에 서 있던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운명에 서 있던 우리가 천국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운명으로 바꿀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고 계신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지, 하나님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받고 있는지.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전도집회 첫날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말이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감히 호언장담할 수 있는가? 끝도 없는 우주인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 전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인가 했을 때 그 아름답게 보이던 별이 빛나는 그 밤이 굉장히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만 보이던 그 별이 어느 날 굉장히 무서웠어요. 끝없는 우주인데 끝없는 우주에 저렇게 수많은 별들, 하나의 점밖에 보이지 않는 그 별들, 그런데 내가 그토록 크게 생각하는 이 지구도 저쪽 편에서 보면 하나의 찾을 수도 없는 작은 점에 불과하겠지? 그렇듯 작은 것이 이 지구인데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해서 이 거대한 지구도 작은 점에 불과한데 그곳에 살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 티끌의 티끌이라고 성경도 얘기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져지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 우주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등골이 오싹하도록 무서운 것은, 그런데 왜 나는 죽지? 왜 나는 죽을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나도 죽을 것이 아닌가요? 온 우주는 끝도 없이 영원할 것 같은데 왜 나는 죽지?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 세상에 존재도 않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에 내가 태어나서 이제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나의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것만 찾을 수 있다면, 그 답만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을 터득했다거나 한 사람을 얘기를 듣고 그분께 물으러 갔습니다. 고타마 시달타. 그 부처한테 물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바냐 바람일다 신경도 잘 이해합니다. 그것을 이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라. 있는 것은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답이 없어요. 결국은 무소의 소유를 깨우치라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죠. 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삼라만상을 터득했다기에 그토록 질문하고 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른이 넘어서야, 30이 넘어서야 성경을 접했고 첫날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하도 종용하길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일주일이라는 걸 모르고 약속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일주일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첫날 갔는데 처음에 이 성경책 첫 장을 펴더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 웃을 수밖에요. 속으로 웃는 겁니다. 끝없는 우주, 그것을 만든 분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고민 안 했을 텐데 어떻게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창조주라면 나는 만사 제쳐놓고 그분을 붙들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묻겠다. 나의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왜 죽습니까? 그 두려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까? 그 인생의 의미를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심 한켠에서 나오는 아주 자그마한 소리였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건 아주 자그마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첫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저는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으려고 참석한 게 아니었는데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때 저는요, 기쁠 것 같았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도록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인데, 그렇다면 나도 만든 그런 창조주인데 왜 나는 나를 만드신 그분을 모르고 살았던 거? 나를 낳은 부모를 모르고 사는 것도 불효인데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마치 눈 덮인 산에 올라가다가 호랑이 발자국을 본 것 같았어요. 창조주가 계셨구나.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셨구나. 나를 만드신 주, 그분이 계셨구나. 다 저와 같을 수는 없지만 창조주가, 실제로 창조주가 내 마음에 인정된다고 한다면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그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생이 다 끝나면 당연히 나의 삶을 계산하셔야 할 뿐인데, 나의 삶은 내가 봐도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인데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인데. 제가 학교에 중고등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반드시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았는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가르치는 사람도 시험을 보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반드시 내 생일 다 끝난다면 내 생을 두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창조주를 만났는데 기쁠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정말 만사제쳐놓고 그분께 이 인생의 질문을 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얻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창조주를 만나는 순간 얻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이 답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는 이 인생이 더 이상 무가치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헛된 삶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평강을 어떻게 취하고 얼마만큼 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엘리사에게 많은 생도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맡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할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좁았던 겁니다. 생도 중에 한 명이 엘리사에게 선생님, 우리가 거처할 집을 짓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가라.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생도들이 선생님도 함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 엘리사 선지자도 함께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신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신 그분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셔야 될 거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리라. 그들의 스스로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찍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인근에 있는 연못에 빠졌던 겁니다. 그 쇠붙이 도끼날은 도무지 그 연못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쇠붙이가 떠오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갑니다. 선생님, 내 도끼가 저 연못에 빠졌나이다. 그런데 그 도끼는 빌려온 도끼입니다. 내 도끼도 아니고 빌려온 도끼입니다. 어디 빠졌느냐? 그 생도가 정확히 그것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인지라. 엘리사가 참 엉뚱한 일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탁 베더니 연못에 딱 던집니다. 그 나뭇가지가 연못에 던지자 쇠붙이 도끼날이 연못 속에서 떠오릅니다.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하는 거 더 못 믿을 얘기인데 이걸 믿으세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쇠붙이 도끼날이 딱 떠올랐다는 겁니다. 너는 취하라. 이 믿기 힘든 말이 왜 있을까? 먼저 도끼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접어두시고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 980쪽입니다. 980쪽 이사야 10장 15절 980쪽 이사야 10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의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도끼가 나무를 찍으려면,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사람이라고 하는 손에 들릴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도끼를 이용해서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렸더니 도끼가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거목을 쓰러뜨렸다. 도끼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도끼가 스스로 말을 하기를 내가 저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톱을 이용해서 통나무를 두동강 냈더니 톱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저 통나무를 두동강 냈다는 겁니다.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더니 지팡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을 좌지우지한다 하는 거예요. 이 도끼나 톱이나 지팡이는 사람의 손에 들릴 때에만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물에 빠진 이 도끼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도끼와 같았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던 교만한 도끼와 같은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주인의 손에서 빠져 연못에 빠진 겁니다. 그 연못은 세상 가운데겠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죄 가운데 푹 빠져 살고 있던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끼가 어떻게 스스로 이 세상을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 도끼가 저 연못에 빠졌는데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지금 이 도끼자루에서 빠져 저 연못에 빠진 저 도끼날은 빌려온 도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교만할 뿐만 아니라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죄로 점철된 삶만 살았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68쪽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몸은 우리 것이 아닌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물마신 같이 줬던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부잣집 아이들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던가요? 네. 가늠하시기 위해서 제가 80학번입니다. 가늠이 잘 안 되나요? 제 분명히 학창시절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창고서 있는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 때 창고서 하나 빌리려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제발 좀 하루만 빌려달라고. 너 오늘 공부 뭐 할 거냐, 무슨 과목 공부도 한다는 거 잘 안 가르쳐줘요. 그거 가르쳐주면 창고서 다른 과목 빌려달라고 이렇게 뻔하니까 해골복걸합니다. 그래서 창고서를 빌립니다. 딱 하루 만에 다 보고 줘야 돼요. 그래서 밤을 셉니다. 밤을 새면서 창고서를 읽는데, 창고서 공부하면서도요, 침 탭에 타서 이렇게 넘기질 않아요. 찌꾸겨질까봐 위에 살짝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넘기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낙서가 써 있는 거, 낙서. 이거 내가 낙서한 게 아닌데. 그러면요, 낙서를 살살 지워가면서 공부합니다. 다음에 또 빌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겨서도 안 되고 낙서도 지워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밤새 공부합니다. 아침에 밤새 공부했는데도 이걸 다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점심시간 끝나고 내가 돌려주면 안 될까? 또 시간을 또 연장해요. 잘 들어주지 않잖아요. 도시락을 엽니다. 그 아까운 도시락 열어서 계란 후라이. 그러면서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해서 3교시 끝나고 밥 먹고 점심시간에 추구랑 공부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인은 자기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봐요. 그래서 그런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더 공부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막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 것이냐는 거예요. 저도 제 것인 양 막 다뤘는데 창조주가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두고 내가 함부로 내가 사용했구나. 난 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도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야지만 내가 모든 기능을 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노라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1초도 우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분이 모든 환경을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이토록 교만한 인생을 살았던 도끼와 같습니다. 저는 전공이 제가 무슨 과목을 가르쳤을까? 마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여태까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설마 아니 미술 선생은 아니겠고, 제가 미술 선생입니다. 미술하는 친구들은 아주 괴짜가 많죠.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이 양말을 이렇게 신다가 좀 더러워지면 이게 뒤집어서 신어요. 뒤집어 신다가 더러워지면 앞에를 묶어요. 뒤에를 잘라요. 그래서 발목이 발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지저분해지면 또 거꾸로 뒤집어 신어요. 그런 채로 제 자취방에 들어옵니다. 자취방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독한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형, 고기 잡으러 갈까? 흐르는 여울물에다가 그 양말만 빨아도 고기가 다 뜰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독해요. 공기가, 그 친구가 그런 양말을 신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도 있을 수 없는 그 방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너무나도 하나님과 별개로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런 교만하고 죄 많은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끼날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 내 주여, 이런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가 찾아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서 지각에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늘에서 두루 살펴보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스스로는 그 연못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입니다. 이 도끼날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주인에 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회개를 통한 복음을 믿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민수기 21장에는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인이 돼서 기쁨은 있지만 그들 눈앞에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징벌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던 거예요. 그 독사들에게 물려 죽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너희들을 죽게 하는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높이 달라. 그랬더니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죠? 누가 살았다고요? 누가 살았다고요? 쳐다본다고 살까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왜 세상에 똑같은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경험도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 왜 그들은 구원이 아닐까? 똑같이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말씀, 똑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는데 왜 그들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까?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쳐다본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가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지 않은 사람은 쳐다봐도 사는지 죽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물려 죽게 된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그 불뱀이라는 독사에 물렸습니다. 물리는 순간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독이 퍼집니다. 실제로 붓고 마비가 돼가는 거예요. 어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걸어다니던 내 발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겁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앉아있을 수 없고 누웠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라는 그 귀한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를 죽게 한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는데 그걸 보면 다 살더라. 그걸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완악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본다고 내가 이렇게 독이 퍼져서 마비돼 가고 있는 내가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본다고 해서 약물을 주입하거나 의사가 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 모를까? 그것만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혀까지 굳어가는 거예요. 혀까지. 그때 완악했던 제 마음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혀가 굳어가는 그 순간, 만약에 내가 진짜 혀가 완전히 굳어서 얘기 못한 그 이후에 내가 그것을 한번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어떨까? 그러면 아무리 내가 표현하려 해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굳어가기 전에 일단은 가봐야 되겠다. 보든 안 보든 그 밑에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나좀 되다 또. 굳어가기 전에 힘껏 얘기했습니다. 굳어가는 혀로 얘기했는데 알아들었어요. 정말이지? 정말 가고 싶은 거지? 그럼 그렇고 말고. 저라도 아주 기쁘게 데려다 줄 겁니다. 그 노뱀이 매달려 있는 장대 밑에 가장 가까이 둘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완악해서 보질 않는 겁니다. 보려고 하다가 에휴 부질없는 짓.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구나. 죽을 때가 되니까 별걸 다 믿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저와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고 계시던 분들 혹 있을 겁니다. 보면 되는데 보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보려고 하다가 말고 합니다. 바로 밑에다 데려다 놨는데,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눈도 잘 안 움직이는 겁니다. 눈도. 이젠 또 후회할까봐
헐 수 없이 보는 겁니다. 헐 수 없이. 잘 돌아가지 않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억지로 보는 겁니다. 딱 봤습니다. 제가 미술 선생이잖아요. 된통 못 만들었네. 저걸 뱀이라고 만들었는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만들려면 좀 잘 좀 만들지. 저걸 노뱀이라고 만들었어. 근데 이상한 겁니다. 제가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네?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앉을 수 있을지도 몰라. 마비가 돼가지고 누워만 있었는데 한번 앉아볼까? 등이 이렇게 지는 겁니다. 그러면 걸어본 지 오래됐는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어나 봤더니 서는 겁니다. 내 두 다리로 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기만 했는데 살아난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가 보면서 사는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지 않은 사람은, 물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봐도 모르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구원함을 얻지 못하냐면 불뱀에 물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깨달은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걸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지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언도를 받을 죄인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순간 천국에 갈 거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긴다면은 내가 어떤 운명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창조주가 아니면 나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도 없는 그 영벌, 그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영원한 영벌이 어떤 건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속에는 소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망치질하다 손이 다쳤습니다. 요리하다가 칼에 뱉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이 시간 속에는. 지금은 다쳤지만 내일은 낫거든요.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망치에 쪘을 때 그 순간, 칼에 뱉을 때 그 순간이 지속되는 겁니다. 아야! 이 정도면 좋을게요. 으아!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겁니다. 그곳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가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물려본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쳐다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노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 옛날에 모세 그 시대에 노뱀을 얘기하면서 그 노뱀이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살까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걸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아무나 산다고, 아무나 본다고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십자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강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겪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강도들입니다.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이 강도들은 잘 아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강도들은 예수를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죽은 자도 살렸다는 네 하나님 아들 아니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똑같이 조롱하다가 예수님을 봅니다. 나는 이 고통 속에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주의 말을 하고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는 예수한테 조롱하면서 너 한번 이 십자가에서 네 스스로 벗어나 봐라. 그리고 우리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롱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 이제는 직접 못이 박혔고 살 가망성이 없는데 누가 죽음 앞에서 선한 척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 아닐까?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면 이 고통에서 누가 저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 소문에 듣는 것처럼 저는 모든 사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더니 그 역할을 지금 그 짐을 지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잠잠하던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나는 똑같은 동일한 고통 속에서 평생을 죄만 져왔는데 평생을 죄만 져왔던 이 강도인데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의 말뿐인데 저분은, 죄가 없는 저분은 이 동일한 고통 속에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통에서 사랑의 말을 할까?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떻게 이 죽음의 앞에서, 죽음 목전에서 저렇게 사랑의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한편 강도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한편 강도는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 강도가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와 나는 평생 죽을 죄만 짓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듣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저주의 말만 쏟아내지만 이분은 사랑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루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죄인 강도, 평생 죄만 짓던 이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저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만 져왔던 이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매달리고 싶은데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도 죄만 졌던 삶이기 때문에 감히 나를 좀 생각하소서,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십자가를 보는데 그 십자가의 주변에 있으면서 그 십자가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마음으로 봤어요.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십자가를 서서 구경합니다. 심지어 관원들은 비웃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서서 구경합니까? 아무나 노뱀을 본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가 쳐다볼 때 사는 겁니다. 이건 읽기도 힘들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아직도 서서 구경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취하고 그 평강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호기심에 있을까요? 그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과연 누리고 있는지. 서서 구경할 일이 아닌 겁니다. 비웃을 일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유사한 이야기가 있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들은 자유인 몸으로 광야를 걷습니다. 근데 이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자 그들은 또 원망을 했죠. 근데 그들의 앞에 저기 물이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예요.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도통 써서 마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마실 수가 없다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서 마라의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쓰디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쓰디쓴 마라의 쓴물 같은 아무 쓸데기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것에 통나무가 들여지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져지자 우리는 단물이 됐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쓴물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단물이 된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보여줍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스디슨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통나무가 던져지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끼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가지가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죄만 짓고 살던 우리들,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도끼날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 던져지자 그 세상으로부터 떠오르게 됐던 겁니다.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묻히 드러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 도끼날이 떠올랐던 거예요. 너는 취하라.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취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 나무까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못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살던 우리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겁니다. 그분의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연못 바깥으로 떠올랐던 겁니다. 이제 믿으셔요? 이제 도끼가 연못 위로 떠올랐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이제 믿으셔요? 여러분 다 체험하셨죠? 네. 이제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얘기했던 겁니다. 이 믿기 힘든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셔야지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도끼날은, 정말 믿기 힘든 그 도끼날이 물에 떠올랐다는 것은 바로 내가 체험한 그 구원인 겁니다. 구원의 날 우리는 정말 세상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게 뭘까요? 취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취하라.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앞에 너희가 내 안에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신 이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평강을 얼마나 취하고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끄러운 거니까 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모멸감을 느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참 수모와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것도 세상에서는 당하지 않았던 모멸감입니다. 그것이 왜 교회에서 내가 당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도 안 당하는 이 모멸감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당해야 됩니까?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멸감을 처음 당했을 때, 그때가 점심시간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부끄럽기까지 해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고, 너무나 모멸감에 하루 왼종일 그 모멸감을 준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정말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싫어서 교회 안 나갈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곱씹고 곱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잘 때가 돼서 이제 잘라 그러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왜 내가 잠을 못 자는가? 그게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거룩한 교회에서 수모와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저는 세상에서도 안 당해본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왜 이런 모멸감을 당해야 됩니까? 곱씹고 곱씹기만 했지, 미움만 키워왔지, 하나님을 붙들질 않았어요. 처음으로 원망하듯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야 잠이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한테 원망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왜 이런 모멸감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뺨 맞아봤냐? 저는 학교에서 주로 생활 지도를 했습니다. 학생부장. 그 학생들 아주 무서워하는 학생부장. 옛날엔 더 무서워했죠. 보통 무서운 학생부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조회 시간에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손가락만 탁 하면 애들이 어떤 애가 이 정신 놓고 있으면은 손가락으로도 탁. 그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무서운 선생인데도 아이들 잘못하면 뺨을 안 때렸어요. 뺨을. 네. 뺨은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도 뺨 맞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뺨 맞아 보셨어요? 뺨 맞아 보셨어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침뱉음 당해봤냐? 저 어릴 때 버짐 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침 뱉지 말라고, 얼굴에 침 뱉어도 버짐 생긴다고. 침 뱉음 당해보시면 인간 이하의 취급당하는 것 같습니다. 침. 그걸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모멸감 이상인 겁니다. 인간 취급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뺨 맞아봤냐? 너 침뱉음 당해봤냐? 그제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모멸감, 어떠한 수치심 속에서 그 모든 모멸감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는지 그제서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단지 우리를 지옥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를 참아내신 겁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신 분입니다. 너 뺨 맞아봤냐? 침뱉음 당해봤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드넓은 하늘에 바늘구멍 하나 딱 뚫은 것처럼 그 큰 사랑 중에서 바늘구멍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수모와 멸시를 당해보니까 주님께서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걸음이 얼마나 힘든 걸음이었다는 걸 내가 조금이나마 알겠던 거예요. 하루 인생을 곱씹으면서 나한테 모멸감을 주던 그 형제 밤에 찾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찾아가고 싶었어요. 뽀뽀해 주려고. 당신 때문에 알았다고. 당신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을 뻔했는데 내가 그걸 알게 됐다고. 어떻게 이 증오감, 미워하는 그 미움이 어떻게 사랑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인격성을 한다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갑자기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을 경험했는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자 바로 내가 모든 마비가 풀리고 살아났다는 걸 내가 경험했으면서 보기만 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취하면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경험했으면서 왜 나는 그것을 취하지 못했을까? 왜 계속 사망에만 거했을까? 왜 계속 미워하는 그 마음만 붙들었을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그렇게 사랑으로 바꿔주실 분인데 왜 나는 그 십자가의 그 많은 사랑을 취하지 못했을까? 누리지 못했을까?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 유사한 마음이 있다면 상처만 보지 마시고 뱀에 물린 상처만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생활 구원입니다.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하고 절제해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암송한 거 있잖아요. 암송.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 암송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오늘 암송한 이 말씀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구원받을 때 경험했으면서 우리는 누릴 줄 모릅니다. 한 분이 수양회 때 상담을 왔어요. 60대 어머니셔요. 60대.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자기는 수양회도 안 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없이 살아도 집을 개방하고 모임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모임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조모임을 어려운 가운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라서 조모임을 준비했답니다.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청소하고 해서 음식도 만나게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조모임이 이제 시작됐는데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이 어머니 문제가 됐습니다. 그 섭섭함, 그 서운함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교회에도 나가긴 나가는데 말씀만 듣고 밥도 안 먹고 그냥 횡하니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한테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위로해 주겠어요? 저도 난감했습니다. 무엇으로 이분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섭섭한 마음을 뭐로 달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숨어 멸실당했을 때 그 미움을 곱씹으면서 미움을 키웠던 내가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내게 그 미운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주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오히려 어머니한테 기회입니다. 어머니 섭섭하시고 원망스러우시죠?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는데 그분의 그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수제자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 면전에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좀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잡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한시라도 깨어올 수 있을 수 없더냐? 내 이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심정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나랑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분의 심정을 그렇게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알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걸었던 길입니다. 죽음에서까지도 그를 비웃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관원들은 비웃습니다. 그런 길을 혼자 걸으신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알아주는 이 있든 없든 그분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걷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어머니,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기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장식장에 모셔다 놓은 그런 장식품 같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이고 실제입니다. 진리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제가 밤하늘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런데 답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불교에서 얻지 못하던 이 답을 여기서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체율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체율로 우리한테 증거하신 거예요. 체율이라는 말 나오는 걸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은 경험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체휼이라는 말에는 경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몸소 우리의 삶을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몸소.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많은 삶을 통해서 겪는 고통들, 그 고통을 실제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동일하게 겪으신 분입니다. 그걸 체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체휼하셨을까요? 하늘을 봅니다. 밤하늘,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한 번도 아름답다 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끝없는 우주가, 지구가 끝이 없다고 한 것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끝없는 우주에 비해서 우주가 있다면 이 지구도 하나의 작은, 찾아보기 힘든 작은 별 중에 하나인데,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 왜 나는 죽을까? 죽을 수밖에 없을까? 그것이 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두려운 그 마음을 해소시켜 준 것이 바로 이 체휼이라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 때요, 아모스 9장에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모든 하늘의 기초가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리고 창세기 1장 17절에는 땅을 위해서 온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을
낮을 주관하는 광명으로, 달을, 밤을 주관하는 광명, 그리고 별도 있죠. 태양이며 달이며 별을 만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는 땅을 비추라. 태양도 달도 수많은 별도 땅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는 지구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지구가. 이사야 45장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땅도 경곡해 지으셔가지고 헛되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탈 없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만들었고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을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 안 될까봐 제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더기가 돼본 거예요. 구더기입니다. 구더기. 덕 먹고 사는 구더기.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서 신선한 만나를 딱딱 떨궈줘요. 신선한 만나. 신선한 덩을 먹는 겁니다. 그것을 막 가서 우르르 가서 막 먹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늘을 봤어요. 네모난 구멍으로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 통시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저 네모난 구멍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궁금해했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한 거예요. 겨드랑이가 간지러운 거예요. 파리가 됐습니다. 내가 날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궁금했던 그 네모난 구멍을 통해서 나가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그래서 다시 봤더니 네모난 통 밑으로 아직도 우글우글거리면서 더러운 덩을 먹고 사는 구더기들이 보였습니다. 아이 더러운 놈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이 있었고 문이 반쯤 열렸어요. 밖을 보니까 또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아. 또 다른 공간이 있단 말인가? 또 열린 문을 통해서 나가봤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자리 눈만 커진 게 아니라 파리 눈도 커진 것 같아. 휘둥그레 너무 커졌습니다. 하늘이며 구름이며 산이며 나무며 풀이며 바위며 온갖 동물이며 엄청난 것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야, 저 통시 안에 있는 이 구더기들은 이걸 도무지 할 수도 없는 상상조차도 못하는데 이런 세계가 진짜 있는 겁니다. 파리가 너무나도 놀라서 막 즐기는 겁니다. 이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막 즐기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나 혼자만 누릴 수가 없지. 그 친구들한테 가야 되겠다.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지만 통시로 다시 가야 되겠다. 갔습니다. 가서 냄새나는 곳에 갔어요. 야, 이 구더기들아, 너희들 바깥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어. 내가 그것을 보고 왔어. 너희도 나처럼 파리가 되면 그것을 보게 될 거야. 구더기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날개 달린 파리가 된단 말이냐. 그리고 바깥 세상에 있긴 뭐가 있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나는 그게 사실인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 앞에 믿게 하려고 할 수만 능력만 있으면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게 진짜 능력이 있다면 파리인 내가 그들 앞에서 번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다시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친구들은 믿겠죠? 우와, 진짜 파리였던 네가 구더기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라가는 줄 알았죠?
발이 땅에 떨어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눈을 뗄 수 있겠어요? 구름에 가리도록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아들이냐는 거예요. 바울도 그 천국을 갔다 와서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녀왔기 때문에. 죽음인들 바울을 맡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이제 교회는 교회가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갈 때까지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계속 사망에 거하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한테 상처 준 그분만 곱씹지 말고 상처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사망이 생명으로 옮기듯 지금 우리의 그 많은 아픔들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다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 혹시 드라마에 빠져있는 자매들 있을까 모릅니다. 또 학생들 PC게임에 빠져있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드라마, 내가 이 드라마 보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한번 드라마 보면은 3시간, 4시간 또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는데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죽어도 내가 보지 말아야지 하고 안 봅니다.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한테 100% 실패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진짜 열심히 사나. 100%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실패한다고 얘기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실패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결심, 나의 노력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인데 왜 무능한 나를 의지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 보고 싶은 그 유혹, 마귀가 또 이런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도 보고 싶어지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을 해도 보고 싶으면 전화를 해보십시오. 자매님, 내가 유혹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도 안 돼서 기도하고 성경하고 암송했는데 안 돼서 이게 전화한 거예요. 뭐 좋은 일 없을까? 그러다 보면요,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자매님, 이제 전화 끊어도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싹 없어져서 그리하면 피하리라. 누구나 그것을 경험할 겁니다. 하루 인종일 곱씹던 그 미운 마음이 한순간에 사랑으로 변하는 그것,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이겨내려고 애쓰십니까?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너는 취하라.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취하는 자만이 누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아픔을 주는 사람도요,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한 권에 뭐 보고 마칠까 합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 교훈받은 이 말을 삶에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진짜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예.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술 참 좋아했어요. 술. 참 부끄러울 정도로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말이 참 이해가 많이 돼요. 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먹으면 마실수록 취하죠. 말부터 들려줘요. 말부터. 한 번은 서울 전도인실에 그 전도사님이 아주 재미난 경험을 해줬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예. 누구세요? 그랬더니 있냐? 아니 누구세요? 있냐고. 그 보지 않았는데도 술 취한 분이라는 거 알죠? 근데 뚝 끊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 전화가 또 왔어요. 또 받았죠. 여보세요? 있냐고. 아니 누구신데 그러세요? 뚝 끊더라는 거예요. 그 전화가 또 올 것 같아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포기할 쯤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거기서 얘기하기 전에 가만히. 그랬더니 가만히 숨소리만 나더래. 아니 누굴 찾으세요? 그분이. 왜 자꾸 너만 나오냐? 술 취하면 그러죠, 그죠? 예. 목소리부터 다른 겁니다. 술 취하면 취할수록 이게 비틀거리는 거예요. 저도 그걸 잘 압니다, 이게. 술 취하면요, 길이 이렇게 휘어져, 이게. 그럼 발을 이쪽으로 딛는 거예요. 그럼 또 이쪽이 이렇게 기울어. 이게 딛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이 좁은 겁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욕을 잘하던 사람도 욕이 잘 안 나와, 욕이. 이 말씀을 먹고 말씀에 취하면요, 삐뚤어가라 해도 똑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제가 있는 연천도 춥지만 철원은 더 춥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요강이라는 게 있어요, 요강. 운목의 요강. 그 요강인데, 대변 큰 볼 벌릴 때는 꼭 뒤로 가세요. 왜냐하면 잘못 뒷강 가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대변 보면은 붙어요. 이거 두면 이게 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경험이 있으신지 몰라요, 이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뒷간을 가는 거예요. 뒷간 간에 누가 같이 가줘요? 그러니까 형, 누나, 가족이 많아도 안 가요. 동생 꾀는 겁니다. 아우야, 네가 가주련? 너 갈 때 내가 꼭 가줄게. 정말이지, 영아?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볼일 보면서 이제 무서우니까 물어보죠. 아우야, 너 거기 있지? 영아, 나 여기 있어. 그럼 안심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소리가 또 없어. 아우야, 너 거기 있지? 아무 소리 없어요. 벗은 채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이 죄 많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뒷강 갈 때 힘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미흡한 형제자매더라도 이 죄 많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 형제자매가 있으므로 내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형제자매들의 모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 귀한 교회들, 형제자매들, 그들 앞에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요,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 후에 영상이 있답니다. 제가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시간을 잘 안배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가지지 마시고 영상 다 보시고 그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그 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저희 마음에 받습니다. 주님, 이제껏 동행하시며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 장애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항상 주님이 그 모든 해결이 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가는 저희들에게 그 삶의 본이 돼서 이루어진 영혼들이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고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훈받은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주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또 항상 함께해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모든 걸 저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954년 9월 미국 출신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복음의 불모지 에콰도르의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난다. 와다니족의 흉포함은 전설적이었다. 절반 이상의 와다니족이 나머지 와다니 사람들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찔러 죽이는 악순환은 그들을 멸종의 위기로 몰아갔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한 짐 엘리엇은 가족들을 설득했고 The government's under pressure. They're going to bring in troops. We have one chance to reach these people. Now, this is it.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와다니족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글로 향한다. 하지만 와다니족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누구야? 누구?
올해 3월부터 전주교회와 자매결혼을 맺고 있는 키토교회는 에콰도르 북쪽에 위치해 있다. 30여 명이 교제하고 있는 키토교회는 도시 형태가 길쭉하고 남북의 거리가 멀어 집회를 들으셨던 분들이 교회에 오길 원해도 참석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남쪽과 북쪽 지역으로 신방을 다닐 때나 형제자매들이 교회로 올 때는 버스로 1시간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너무 늦게 도착할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교제에 효율적이지 않은 면을 고려해 먼저 키톡 최북단인 까라붕고 지역으로 교회당을 이전하고 오는 9월 30일 입당식을 갖는다. 남쪽은 당분간 성교회로 모임을 유지할 예정이다. 새로 이사한 까라붕고 지역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모두 생활이 가난한 편이다. 하지만 순수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누구보다 뜨겁다. 네, 혹시 에콰도르 키토 교회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일단 저희랑 자매결혼 맺은 교회. 교회가 있다라고만 제가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자매 결혼 맺은 것만? 에콰도르 기독교는 키토에이죠. 지도에 남미. 남미! 그럼 혹시 에콰도르 키토 교회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찬송가 403장 하시겠습니다. 나이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오해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녕하세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청년의 전도 집회가 한 주간에 걸쳐서 토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저녁 집회로 오후 7시 반에 박종원 전우사님 인도로 진행되겠고 1층 소강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명단 60여 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낮 집회로 소집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송영 전도사님 인도해 주시겠고 1층 소집회실에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추교회 수양의 안내입니다.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전 접수가 다음 주 9월 16일까지입니다. 은장회를 중심으로 봉사의 청년회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어머니와 봉사의 설거지 봉사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그 에콰도르 선교 영상입니다. 키토교회가 저희 전주교회와 자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으로는 남원교회에서 심우하시던 윤광순 목사님께서 현재 선교에 임하고 계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차량이 없기 때문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함께 남원교회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그 승합차 한 대를 저희가 그쪽에 헌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필요한 비용이 2,500만 원입니다. 이미 남원교회에서는 그 적은 성도님들이 500만 원을 모아서 전주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도 저희가 2천만 원을 목적 헌금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헌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이번에 조병호 목사님과 또 남원교회 성도님들 합쳐서 8분이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가셔서 전도 집회도 하시고 입당식도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출입구에 헌금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직접 거기에 차량을 협조하는 그 마음으로 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원료에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 남북교회, 저희 전주교회에서 같이들 이제 나가셨는데, 22일 날, 토요일입니다. 9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입당식이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또 어머니에서는 배식 봉사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키토교회, 에콰도르 키토교회 후원 계좌가 그 침례 총회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신협 침례 총회로 헌금하실 분은 반드시 키토, 전주,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명기를 하셔서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8분이 성도카드를 내주셨습니다. 학예 수양회와 그 중집회를 통해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되시는데 한 주 동안에 8분들이 이렇게 성도카드를 내주셨습니다. 또 저희 그 새신자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전도하신 분과 또 새로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8분을 위해서 함께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근황입니다. 43구역 봉사의 조공만 형제님 이번 주에 계십니다. 또 이사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